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함께 또 모여서 주의 말씀 공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깨우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인본주의에 속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재정이 채워지면 뭐 할 겁니까? 선교지 가야 돼요. 네, 선교지 가야 됩니다. 네, 재정이 채워지면 선교지 가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그 재정 없어도 선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오케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내 삶에 가장,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네, 교과서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주 모범 답안을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획보다는 내 삶에 재정이 채워지는 게 더 이렇게, 더 반갑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는 뭐 함께 하시는 거고, 아니요. 당장 내 삶에, 내 삶이, 치료받는 거. 당장 내 삶이 좀 이렇게, 건강. 건강해지고, 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앓았던 그, 병이 이렇게 낫고 하는 그런 게 더 큰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게 사실 큰 기적이죠. 안전병이를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나아가지고 건강한 다리로 다니면서 죄를 이렇게 더 많이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전병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다리가 온전해지는 기적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죄를 좀 덜 지어야 되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매 죄를 짓고 다니면, 축복이 아니죠. 손 마른 자가 손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짓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손이 안 나음만 갖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큰 기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편안히 행복하게 정말 칭찬받으며 살 텐데 살아나가지고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 동안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가 살아난 게 과연 축복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안 살아나는 게 좋았고, 차라리 이게 고침받지 않은 게 좋았고, 안전병이가 이 건강을 회복하지 않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근데 여러분이 가장 큰 기적이 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우리의 구원에 가장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게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믿는 믿지 않아. 중이에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신학교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학교는 안 가봤는데 아마도 거기도 아마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름이 석화입니다. 석화.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석화입니다. 석화. 이 석화인데 이 석화이가 자기 친구 목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 목사들의 교단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감리교라고 하셨어요. 감리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리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온 거 감리교라고 이야기합시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얘는 이제 합동이죠. 합동. 얘는 이제 하여간 이거. 야, 니들은 좋겠다. 왜? 니들은 부활을 믿고 설교하니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니들은 안 믿냐? 우리는 안 믿는데요. 부활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들이 한국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이단으로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가만히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부활 안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숨겨야지 그런 거 그죠? 얼마나 참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얘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부활을 믿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들은 부활절이 되었는데 부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절인데 그죠? 근데 믿지도 않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나셨네. 예? 얼마나 그래서 애들 하는 말이 얼마나 자기들은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걸 마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부활절에 얘기해야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부활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16절 볼까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헛된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뚫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근데 이런 부활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이 부활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와 혹은 많은 이 교수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귀신 역사하고 있습니까? 네. 사탄이 있습니까? 네.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목회하는 도시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화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귀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한테. 심지어 그분이 이렇게 합동측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데리고 오라. 나한테. 당장 데리고 오라.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탄이 이렇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어야 이게 가장 큰 기적.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인 이 부활을 이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자꾸만 사람들이 마귀 이야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귀신 얘기를 하는 게 마귀 입장에서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마귀를 이렇게 듣고 약간 얘기하고 마귀가 어떻고 마귀 저떻고 하면 마귀 정체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마귀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옛날에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그런 전설 따라 그런 이야기지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귀 역사한다. 지금도 영적인 이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29페이지를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여기에 속한 게 여기 말과 지혜라. 말과 지혜. 반대말은 여기서 뭘까요? 반대말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논리를 공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의 자격과 이 땅에 나의 실력과 나의 미모와 나의 어떤 이 조건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고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안 하는 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 경기고등학교에. 경기고등학교에 시험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뺑뺑이 돌려가 들어가거든요. 뺑뺑이 추첨해가지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 뺑뺑이 돌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야,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 뺑뺑이 돌려가 들어가 놓고. 그럼 얼마나 이 자랑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 뺑뺑이 돌려가 들어가도 실력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서 이렇게 뭐 자랑하지 않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받으실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과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앞에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앞에 원래 이 가르란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조건과 실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죠.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제가 적어도 네 통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네, 받은 사람들이라면 왜 바울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마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자꾸만 이렇게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굉장히 귀를 이렇게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겨우 아마 구원받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겨우 구원을 받지 않겠나. 겨우.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이 만약에 100점이라 60점 카트란이라면 여기 100점이고 60점 카트란이라면 여러분 여기 다 계시죠? 그죠? 99.7 그렇죠? 나는 98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나는 겨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보니까 우리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같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정말 조심하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설득력이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이 능력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그런 어떤 자격에 있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은 정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마치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정말 조심하고 정말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구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여기 인간의 지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어떤 이 잔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십자가가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어떤 이 잔머리와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지혜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를 너희들이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이 땅의 어떤 조건과 이 땅의 수단과 이 땅의 방법을 말하지만 나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통치자라는 말은 이 재판관을 말합니다. 재판관 이 땅에서의 판사들 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가 있는데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지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이 십자가가 참된 지혜다 이겁니다.
그럼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까? 희생.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못 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떠오릅니까? 네. 네. 또 십자가 뭐 떠오르십니까? 죄사함.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래요. 따라오래요. 예? 여러분 그 희생과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참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라. 물론 저한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라. 지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따라가 주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라면 내가 얼마든지 따라가는데 내 원수라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내 인생에 그런 여러분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 절대로 난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희생과 양보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저기 이쁜 거 있네. 이거 나 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절대 안 되죠. 네. 이거 뭐야? 새로 샀네? 우리 나 저거 하나 필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빨리.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뭐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네? 그죠? 요즘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삶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주래요. 오리를 따라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가 주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려요. 악용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 정말로 이 사람이 속옷이 없으면 내가 주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코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면 누가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어디까지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십자가 뭡니까?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소송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걸 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달라고 소송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이것도 왼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돌려대래요. 이게 이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가 있을까? 예? 오른뺨을 때리면 과일을 죽여버려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예. 하여간 우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들에게 비와 해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 더 이상 착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바득바득 싸우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뭐 이렇게 뭐 할 것도 아닌데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차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날도 차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앞에 있는 그 빌라에서 한 사람이 한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언제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흰색 산타페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 했다는. 그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주차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전화했더니 교회에서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미안하다 말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차를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응? 교회가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안하지만 산타페 타는 사람이 없다. 우리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갔을 거다. 내가 뭐 우리 교회 산타페 누가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아, 다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 일보러 왔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했더니 그 앞에서 나랑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목사가 말이에요. 사과해야지 사과.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 제가 너무 이렇게 아니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 산타페 타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산타페 타는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근데 그걸 지나간 몇 달 전에 했는 이야기 했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말해요. 사과해야지 사과.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지금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만한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 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과했어야 되나? 어찌하였든 간에 미안하다 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너무 그래도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윤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 뒤를 따라오래요.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왜? 끝까지 바득바득 싸우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고 이렇게 빼앗아 와야지 뭐가 될 텐데 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의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예요. 이 땅의 지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싸워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빼앗고 근데 참된 지혜는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의 자책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변화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아득바득 싸우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 십자가가 이 참된 지혜라는 거야. 참된 지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달라 하면 주는 그렇게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내가 여기서
이런 지혜와 이런 걸로 이 땅에서 나의 것을 지키고 싸워 나간다면 아무런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유독 바울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거르는 그런 맥락이고 주장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껴요. 이 바울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공관복음의 저자들과 또 요한과 이 모든 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고 인물들이 다 하는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이 성령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 세상의 지혜, 아득바득 싸우고 내 것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 것을 이렇게 획득해 나가는 이러한 지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는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요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득바득 싸우는 게 우리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요게 우리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그거는 안 되죠. 내가 그거는 할 수 없지. 내가 지금 싸운 게 있는데 내가 쟤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양보하라고? 그 말이 안 되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했는데 그건 양보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31페이지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대의 통치자들,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의 재판관들,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고 죽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십자가의 지혜, 이것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그래도 참 힘들지만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내 삶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방법, 이 원리를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추측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은혜로 알 수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공부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는 말만 들어도 솔직히 짜증나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진짜 더운데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네. 그런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나기도 하고 하여간 근데 이 십자가의 이렇게 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되고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고 숨겨진 비밀이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고 가장 복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이것을 멀리하지 말고 사랑하고 비록 내 마음은 여기에서 멀지만 내 마음은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없더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목사님 구절 안 하신 거. 9절이요? 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 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사실 우리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음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벌써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혼자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뒷북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무한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록된 바 9절이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준비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진리죠. 이것은 이 사람들의 눈에 가리고 졌어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해요. 십자가를 봐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요.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도무지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밀한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이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예? 얼마나 이 길로 가는 게 복된 길이고 얼마나 이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이 길로 안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32페이지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을, 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정말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요. 믿을 수가 없대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초라하고 손가락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얼마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들을 내가 안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른다면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안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것을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 분별한다는 말은 함께 판단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놔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지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논리, 영적인 논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1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요. 이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거지 사람의 지혜로 이 일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하나의 다른 세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이 세계가 세상의 세계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럼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 하는 거죠.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판단을 하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3장에 들어가보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어떤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이거 보니까 바울이 사람이 성도들을 소위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들을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이 신령한 자가 있고 이 어린아이가 있다. 성도들도 이렇게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중간입니까? 네. 좋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로 먹이고 미음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주님께 떼쓰고 주님 이거 안 주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주님 이거 하기 싫어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렇잖아.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뭐 안 사주면 안 사주면 시장바닥에서 대굴대굴 이렇게 구르는 거 아세요? 그래 해보셨어요? 그럴 때 딱 보니까 다 해봤네 보니까 시장바닥에서 엄마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야 그러고 근데 여러분 많은 이 교인들이 성숙한 하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떼쓰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는다고 그래요. 밥 안 먹어. 그리고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 그것도 모르고 밥 안 먹는다. 교회 안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말아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그게 마치 무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모 마음은 안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 불쌍한 것이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걸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신령한 성숙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려고 이걸 너무 좀 심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이 참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우리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고기도 먹고 딱딱한 오징어도 씹고 우리가 땅콩도 먹고 이 딱딱한 것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젖만 먹고 죽만 먹고 쉬운 것만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34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는 시기와 분쟁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에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 파야.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려서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가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누구한테 주례받았다? 여러분 그게 제일 일입니까 여러분? 네? 누구한테 주례받? 네? 나는 누구 알고 있다? 뭐 그게 제일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랑 친하다? 그게 제일 일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과 친하면 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왜 그런 자랑을 하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학벌입니까? 나의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자랑하는 게 바로 신령한 자인데 이게 신령한 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31쪽에 네.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때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정치적인 통치자도 되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서 비밀에 대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그 문맥으로 볼 때 원수막이 사단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통치자들은 이제 당시에는 여러분 당시에는 우린 지금 상권 분립으로 뭐 사법부와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눠져 있지만 당시는 그게 이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들은요. 재판관들이거든요. 재판관들이지만 사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지만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가장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판하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59장, 100부장을 세워서 너의 일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재판하는 일이 굉장히 통치하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판관들 그리고 통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예수를 죽이면 그들의 어떤 시도와 그들의 이 의도가 이렇게 관철되어서 예수 운동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번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재판관의 일종이지만 마귀의 어떤 사주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하고 다르게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네. 진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자기들의 패배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몰랐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풍랑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못 가게 만들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못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마귀가 베드로에게 심지어 들어가서 예수의 앞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있잖아요. 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네. 성숙하지 못한. 네. 육에 속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좋은 질문인데 우리 몸이란 육신이라는 게요. 육신이라는 말이 이런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육신에서 소마라는 말이 있어요. 소마라는 말 그리고 사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르크라는 말인데 이 소마라는 말은 그냥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중립적인 개념. 내 몸이라는 뜻이야. 몸 그냥 몸. 근데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부정적인 개념. 육신, 영혼과 싸우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르키코스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때때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때때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 육신에 속한 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이 영적인 이 프리마티코스 영적인 존재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때때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적인 자들과 반대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또 때때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교회 안의 어린아이로 이렇게 묘사할 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써져 있나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 헬라어는 똑같아요. 헬라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맥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 이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파당을 일삼는 이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사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당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새끼 첩이니까 자기랑 나이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자기 첩하고 구약에 결혼한 사람 있죠? 누구죠? 르우벤, 그죠? 예, 자기 아버지가 늙어서 젊은 첩을 얻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이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나이가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아버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인가 그때 보면 르우벤이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때 살아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나중에 근데 실제 그 큰 아들하고 이 막내 첩하고 나이 차 근데 아무리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심지어 큰 아들보다 나이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나이가 작다 할지라도 어머니 뻘이죠. 어머니 뻘, 그죠? 족보상.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과부로 남아 있는 그 첩을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는. 네, 그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그 자가 구원받은 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겠느냐? 과연 그도 구원받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살키코스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말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데 바울이 때때로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때로 교회 안에 글을 쓰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사님 한 가지 이 말씀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데 네. 교회 안에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데 진짜 육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엄청 큰 자, 엄청 큰 일을 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불의한 일로 막 뉴스에 나오고 큰 목사님들, 큰 총회장님들 막 이런 세상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네. 엄연한 그런 여러 가지 불이 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참 마음 아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네, 여러분,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까? 그죠? 차라리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을 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과연 신령한 자로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근데 이제 듣기로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분의 일생 엄청 선하고 착하고 인품이 좋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사단에게 이렇게 미혹이 된 건지 참 가슴 아프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가 이렇게 물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그 충격과 그런 한국 교회에 끼친 그런 해악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 충격과 도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이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너무 맞습니다. 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한테 기름 부었다는 말이죠. 기름 부어 받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죠. 기름 부어 받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습니까?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붓는 게 아니고 왜 기름을 붓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물과 구분되기 때문에 절대 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분된 것이. 세상과 함께하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원리로 살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지혜와 아득바득 싸우고 내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런 원리로 운영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의 원리로 운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죠? 거룩한 물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싸우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가 짐승들과 거기서 싸웠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구분된 것이 뭐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구분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죠. 아까 십자가라고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학계의 유명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요, 크게 구약의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어요. 메시아, 어떤 메시아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29절. 네네. 한 29절입니까? 네. 네.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네, 계속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이 29절로 33절까지 읽으셨는데 상당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상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첫 번째 상은 뭔가 하면 다윗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적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적. 이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이죠. 우리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차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나단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너가 죽고 다윗 너가 죽고 너의 자손이 이제 임할 건데 그 자손이 대대의 어떤 나라를 세워 나갈 거다. 그 왕위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적인 이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나단의 신탁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유대인의 그런 나라를 견고히 세울 그런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것은 뭔가 하면 다니엘적인 그리스도.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우리 그 38페이지 38페이지 밑에 나오죠. 38페이지 밑에 제가 인용해놨죠. 찾았습니까?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앞에 38페이지, 30페이지 맨 밑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는 두 가지 그런 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윗적인 그런 상이죠. 다윗적인 상은 어떤 나라라고요? 그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말합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왕을 의미할 때 이 다윗적인 이런 메시아, 다윗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니엘적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아까 우리 12장 1절로 이제 읽었을 때 이 다니엘적인 여기 보세요. 다니엘적인 메시아는 다시 말해 인자고 7장 13절에 인자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다니엘적인 메시아.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것은 바로 다윗적인 메시아. 다윗적인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 마가복음 8장에 지금 그 논쟁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적인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메시아죠. 너의 자손이 후손이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로마를 쳐부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인자인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마가복음 8장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체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여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네. 그죠? 31절. 예, 31절에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31절은 그러면 다니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1절은 어떤 무엇이죠? 31절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죠. 바로 이거는 예수님 다니엘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붙들고 항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다윗적인 메시아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변하다는 말은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고요? 이런 시나리오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적으로 로마 군대와 싸워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왕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마 군대와 싸워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고요? 이런 계획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해서 이렇게 못 가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 사탄은 이런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길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과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도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런 군사적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드러내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그 길로 가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받고 부활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이런 삶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뭐라고요? 이 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땅에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로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네. 그 신앙 고백에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뭐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라든지 뭐 풍랑을 장장케 하는 그 바닥 위에서
주변에 배 안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네, 당신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는 너무 높이 사고 네. 참 고백으로 알았는데 베드로의 네. 고백이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네, 지금 베드로는 네,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칭찬하시다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마태복음의 그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이 고백만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다니엘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다니엘적인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적인 그런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여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분열을 삼고 아버지 다툼을 삼고 아버지여 그렇게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귀한 말씀을 풀이받게 하시고 진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메시아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고 이 험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오직 자유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붙들고 아버지 복음 붙들고 주님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용진 교수님 귀한 아버지 교육을 하십니다. 귀한 강의를 하십니다. 또한 교회 사역을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를 축복하시고 모든 강의 가운데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복된 교회가 우리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